화목 제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기 원합니다. 화목 제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5대 제사가 나와요. 5가지의 큰 제사가 나오는데 특히 레위기에 보면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꽤 오래전에 이 부분을 다룬 적은 있죠. 그것과 좀 다르게 오늘은 이 화목 제물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이 또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제사예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사람들 안에 죄로 인해서 생긴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격이죠. 그 심성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 아주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를 리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늘 마음 안에 이렇게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든가 내 자신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됐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흠없는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주고 그것을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로 인해서 피를 내므로 인해서 대신해서 죄 사함을 용서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번제가 있었고, 소제는 그 곡식 곡물로 된 것들을 드려요. 이게 왜 갑자기 그런 게 드리냐?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도 소나 가축 이런 이 짐승을 갖고 있는 좀 살기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거야. 그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런 곡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긴 거, 불순종이죠. 우리 죄의 근본 시작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잖아요. 그 불순종에 대한 것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리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스러운 그런 기구들을 파괴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자,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오늘 함께 생각할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그 화평한 교제에 대해서 나누는 감사가 있는 그런 제사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나머지 4개와 다르게 이 화목제는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죄사함에 대한 그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항상 앞에 모든 드렸던 어떤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11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 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번제물을 태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읽어줬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이 화목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내가 깨닫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책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었는데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언약의 그분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복종,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바뀌잖아요. 무슨 중간에 일이 있었길래 바뀌었느냐? 죄를 씻김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피를 이 모든 말씀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너희에게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얘기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복종한다고 했지? 그러면 나하고 이제 명확히 언약을 맺는 거니까 이 피가 증거다 해가지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젖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죠? 뿌려짐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 이런 상징적 개념을 구약에서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게 구분이 이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목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화목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와 교제를 나누는 제사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미 결과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에서 어떤 허락된 그런 부위들, 그런 부분을 따로 모아서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냥 자기가 따로 가져왔던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어떤 그 짐승이나 동물의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먹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를 교제하는 그런 제사의 형태인데 오늘날 지금 따지면 그게 이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무엇이 상상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주의 만찬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하면서 마치 그것이 떡과 포도주처럼 해서 그것을 취하죠. 자, 이 개념하고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하고 많이 그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보면 이 화목제 안에도 세 가지 종류를 말하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6편에 나오고요.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자원제는 내 자신이 그 마음에 우러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즉 화목제는 이 속죄의 어떤 목적보다는 감사, 교제 이런 목적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 이렇게 구약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분명히 이 속죄에 대한 제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속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데 왜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그런 설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 또한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눈치챘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분명히 구약의 화목제는 뭐가 없어요? 어떤 기능이 없어요. 속죄, 죄사함의 기능이 없는데 여기 말씀 표현을 봅시다. 예수님을 화목제로 소개를 하면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는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 1서 2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된다는 질문이 나오죠. 맞죠?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구약에 보니까 화목제는 죄사함과 상관이 없는데 왜 신약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을까? 중요한 얘기죠. 그죠? 늘 이게 이런지 저런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저자는 중요한 핵심에서 엉뚱한 얘기,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왜 이 표현을 했을까가 지금 핵심인 거예요. 거기에 요한 1서 4장 10절이 그것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데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했던 구약 시대를 지나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런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칫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은 이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왜냐하면 요한 또한 2번이나 같은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어로 보니까 한국어의 오역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어로 사실 보면 이 화목제물을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 달래다, 화해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NIV나 이런 성경을 보면 어떠링 sacrifice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속죄 제물이란 뜻이 맞아요. 죄사함의 제물이란 뜻이 맞는데 왜 도대체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냥 있는 글자로 보면 오역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이유는 구약의 이 화목제물의 기능과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 이후로 와서의 이 표현되는 화목제물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섬세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 상황과 시기에 의해서 명확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현재 내가 읽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은 좋은 거야 이러기에는 위험합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남 얘기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그 언약의 피다, 뭐 자꾸 언약의 말씀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시점부터 표현하는 게 화목제물이 나타난 거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에 불완전했던 그 제사에 뛰어넘은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 지성소의 그 장막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예전의 구약의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성됐으니까 반복해서 뭔가 제사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다르게,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 있어요? 언어가 히브리어로 써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언어와 단어를 잘 해석하면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찾아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썼던 이 화목제물, 원래는 속죄에 대한 부분인데 화목제물을 헬라어로 어떻게 썼느냐 봤더니 힐라스모스라고 썼어요. 여러분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단어를 썼어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힐라스모스란 뜻은 신의, 하나님이죠.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일종의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원어. 예. 똑같아요, 이 뜻이. 그러니까 속죄도 있고 화해도 들어있더라고요, 이 단어 하나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화해를 위한 제물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속죄제, 속죄물 이 부분이 힐라스무스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래서 에스겔 44장 27절에도 보면 속죄제가 나오는데 핫타트라고 하는데 이게 70인역이라고, 이제 지금 저희가 보는 그런 성경 과거 예전에 그 쓰여졌던, 처음에 이게 딱 정리돼서 쓰여졌던 그 70인역에는 그 헬라어에는 힐라스무스라고 써 있어요. 찾아보니까 놀라운 거죠. 무슨 말이냐?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그런 제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위해 바치는 제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헬라스무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뭐였죠?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모세로 하여금 새 언약을 선포하니까 뭐래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원인이 불순종으로 일한 죄 때문인데, 바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을 바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용서 또한 받게 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두 개가 따로 벌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구약엔 그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화해를 위한, 즉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때론 그래요. 어떤 본질보다는 원리 원칙을 너무 고집해서 그것에 갇혀서 신앙생활에 빠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나는 늘 믿음이 약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바꿔서. 그래? 너가 믿음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든 강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봤어? 아니면 늘 약하고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 많은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도 보지 않고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노력할 생각이 없는, 다른 곳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요? 이 원리 원칙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원리 원칙에 갇혀버린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생명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서 혼돈스러워하는 그 시간만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이 노력, 이 얘기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자꾸 뭐 하지 마라 하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자. 미루다 보니까 한 20년 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미뤄서 그것이 악순환이 내게는 습관이 되고 반복이 돼버리는 거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그 노력이 너무 종교적으로 자신의 성취감과 의의 때문에 맹목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지. 이것도 문제인 거죠. 왜요? 당장 이 화목제물이 이렇게 쓰여진지도 모르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심각한 거죠, 신앙생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화목제물과 과연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믿음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는 이 어떤 노력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린 깨달을 수 있어요. 자꾸 내 생각 안에서 기준에서 노력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다 적혀 있죠. 어떻게 하라고.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죠.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보고 있다가 주일 와서 설교 잠깐 30분, 1시간 듣는다고 그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는 깨닫지 못하게. 그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감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분은 죄송한데 말씀을 많이 안 본 거죠. 익숙할 정도로 많이 보면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일어나요.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것은 내가 내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어떤 장치지 구원을 해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이라는 의미가 그런 말씀 따라 내가 요거 잘 지키고 이거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지켜야 되는지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 온 의가 있으니 그 설명을 분명히 해요. 22절에 그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믿는 믿음을 통해. 내 노력이 뭐라고요? 믿는 믿음을 통해요. 근데 그게 싹 빠져 있는 거야. 아, 예수님 오셨네요, 저 때문에. 근데 믿음을 통한 나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 하면 아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면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왜 간섭을 받아야 돼?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의로 인해서 이제 그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어진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전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제사 지냈어요. 그죠? 다른 민족은 제사 지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여기에도 보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어려워한다고.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냥 그렇구나 하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떠났어요. 빛이 떠나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 어두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비추면 밝아졌다. 보였다. 그게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방황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덧없는 거죠. 어두워서. 어디가 있지? 뭐가 필요해 그 사람한테는요?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새 언약, 예수님이 주시는 속죄를 통해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왔다 그래요?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신 거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춰주는 걸 통해서 딱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영적으로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확인되니까 그게 확인된다는 말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돼서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친구끼리도 싸우고 이렇게 딱 단절됐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가서 악수도 하고 그 다음부터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뭐라 그래요 그걸 화해했다 화목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서로 단절됐던 게 풀렸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속죄함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뭡니까? 화목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화목제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율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냥 죄를 알게는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이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죄책감,
이 감정은 잠깐 해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불완전하니까 또 그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율법이 있으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또 짐승을 드려야 되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귀찮게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까지 수고를 함, 그게 노력이죠. 구약에서의 노력이죠.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행위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결과적으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구약은 그냥 이 짐승만 잡아서 드리면 얼마나 속편합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로는 믿음을 요구하네. 이거 얼마나 믿음이 두리뭉실합니까? 이걸 자로 잴 수도 없고 양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믿음을 갖는 일이 내가 내 삶에 몸부림치면서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한 그 의무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자꾸 가져오는 것에 구약의 그 제사를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끌어당기는 잘못된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원리 원칙에 대한 의미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로 완전한 죄를 씻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죄제와 화목제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마치 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따로 드리니까 제사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단 한 번에 끝내버리셨잖아요. 네. 따라서 사람들 생각에 이 속죄제 따로 화목제 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삶은 늘 부조리해. 이상해, 부조리해. 할 거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다, 타락했다. 회개했다, 타락했다. 역사가 그래요. 계속.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에 속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 해답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믿음의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기도 하고 흠없는 순전한 어린 양, 대속의 제물도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그 1+1인 거죠. 그게 영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주체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이 뭐냐? 나의 원죄에 대한 문제에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플러스 그에 따르는 하나님과 그 관계도 회복되는 그 결과 또한 내게 주어졌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 안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거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구원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곧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 12월에 기쁘다고 주 오셨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는 게 또 뭡니까? 부활절이죠. 구주 부활하셨네. 큰 메인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게 화목제를 설명하기 아주 좋은 겁니다.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그리고 그 구원이 가능하도록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더욱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 화목제물이죠. 화목. 따라서 우리는 이 화목제물을 떠올리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내 믿음이 약한데요. 어떻게 강하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내 얘기 아니고 뭐 잘 되는 사람 저 사람 있네. 교회 보니까 아유 좀 믿음 좋네. 난 아닌가 봐.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자기가 하지도 않았고 저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해서 삶 속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알기 원했는지 그 얘기를 안 한다면 모르는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와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남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그 합리화만 늘어놓는 죄송한 얘기인데 신앙의 게으름뱅이에요. 게으름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그 진심 어린 그 신실함, 그것이 있는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그 신실함이 있는지,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진심 어린 신실함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게 나의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나눴던 설교를 찾아보다 보면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한 설교도 했어요, 예전에. 아마 이 본문이었을 거예요. 믿음에는 원리가 있는데 구약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의 어떤 원리가 있다. 그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야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이 강해지고 싶은 사람이지. 아, 그런 게 있구나. 여전히 신앙의 게으름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그 당시 구약에 제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죠. 그땐 그게 구원의 방법이죠. 그게 믿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은 얘기 안 했지만 행위적인 측면을 잘 신실하게 그 당시에 국한된 시대에는 그게 구원의 조건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오늘날에 적용되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원리. 그 원리를 따라야 되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럼 명확히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성장해 나가는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해갖고 내 의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도 말씀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불쑥불쑥 분노나는 걸 어떻게 참아요? 예? 분명히 사도 바울도 얘기했다고 우리가 몇 번 나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법도 있지만 죄의 법도 육신의 법도 있다. 나는 그걸 알게 됐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는 마음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따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갑자기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됐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단순히 죄에 대한 율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처럼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삶도 적용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화해의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본 말씀이죠. 갑자기 새로운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펼쳐서 보게끔 해주신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지 않는 이상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아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된 성경에 있는 바로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요한이나 이런 저자들이 사람의 속죄와 화목죄를 구분할 게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상태라면 단순히 영생함을 보장받는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 바로 이기적인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 대신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 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내가 밤낮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진짜 밤늦도록 일하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자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제가 해요? 성경에 나오니까 얘기해 준 거지, 그잖아요. 성경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오죠. 아,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해요? 성경에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네? 아, 왜 예배 자꾸 나오라고 하세요? 성가십니다. 왜 맡은 사역 뭐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잖아요. 예? 그 답이 어디 있냐고요? 나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살려줬으면 정말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예? 그럼 어떤 보상이라도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야,
이제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 뭐 이렇듯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지으셨던 가장 선하고 이상적인 복된 삶을 주어졌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절기마다 주의 만찬을 하죠. 그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또한 어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안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화목제물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화목제물 개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 속죄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과 그러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의 화목제를 위한 이 화해와 감사와 기쁨의 잔치의 음식으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게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의 만찬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안 했으면 해야죠. 이제 마다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뭐 하래요? 전해라.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복된 사명 또한 언급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화목제물은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근거이며 또 구원의 확신이며 사명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요? 라는 질문의 답이죠. 이런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성도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바로 복된 순교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길이 명확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평생 새겨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화, 목, 재, 물. 이 시간 이후로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던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다 기억날 겁니다. 화, 목, 재, 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떠나지 않는 한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이상적이고 선하고 진리되는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라. 그 빛이 너를 인도하신다. 똑같은 말인 거죠. 따라서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길임을 이 시간 여러분 믿음 안에 확신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